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보는데요. 축복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움베르트 에코라는 학자분인데요. 이 학자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분이 쓴 특별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칼럼이나 강연을 이룰 때 여러 가지 이 글들을 짧게 모아서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적을 만들다라는 책이에요. 이 움베르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뭔가 조금 은유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이 함축적인 좀 그런 이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이 움베르토 교수가요, 이 이야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 사회가요, 극우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유럽 사회가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증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많았잖아요. 이 난민들을 수용한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미국과 또 캐나다 그리고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이러한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난민들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 난민들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 치안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난민들, 이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된 거예요. 이를 냉소적으로 비판한 분이 바로 움베르토 교수고요. 그 냉소적인 비판이 바로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움베르토 교수가 한 다른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인간은 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외부의 적을 만들든지 외부의 적이 없으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희생양을 삼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하고도 많이 밀접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세계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모습에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일하지 않는 이 경우에는 다툼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다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결국에 이 섬김과 봉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인데 결국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또 결국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더라 라는 겁니다.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같은 문제들을 아마 겪고 있을 겁니다. 다툼이 있는 가정은 저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평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 그런데 다툼도 없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은요, 오히려 미움보다도 더 큰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잔소리하는 분들이 있을걸요? 또 그 잔소리를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잔소리가 있다는 거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낫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 관심의 표현이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말하는 건데 듣는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왜 잔소리를 합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의 잔소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아이는 매일 그냥 지옥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아유 또 제발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부모는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아이는 매일 듣는 잔소리가 시험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의 사람은 많지만 정작 상대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매일 대화가 지옥이 되겠죠. 매일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매일 대화가 지옥이 되고 아이고 좀 제발 이제는 그만 이런 울분 섞인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제가 이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가 아니고 제 마음이 아니고 본 마음이 아니에요. 네? 연기였습니다. 연기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본 마음으로 받아들일까봐. 아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목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화목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화목이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바로 이런 분들에게 이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지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함께 해볼까요?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른 떡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 그것도 한 조각이 마른 떡인데 한 조각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떡은 어떤 떡이 맛있습니까? 쫀득쫀득해야죠. 살쪄야죠. 네, 쫀득쫀득해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마른 떡이에요. 오래되니까 말라버린 거 아니에요? 말랐으니까 딱딱한 거 아닙니까? 딱딱하니까 식은데 이만 아파요. 맛있어요? 마른 떡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맛없는 떡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떡이 말랐을까? 왜 떡이 말랐을까? 마르면 맛이 없는데 왜 떡이 말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때 남아들어서요? 뭐 요즘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 그 시대의 떡이 많은 이유, 그것도 여러 조각이 아니라 한 조각이잖아요. 남아들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아끼고 아꼈다가 나중에 먹다.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말라버린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요. 뭐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출간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 당시에 그 수용소의 생활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수용소에서 배식을 위해서 줄을 쫙 쓰잖아요. 그럼 이 줄을 쫙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순서를 기다릴 때 뭐 하겠어요?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 순서가 되면 이 배식원이 갑자기 정신이 헷갈락해가지고 그 붓자리 저 깊숙이 푹 쑤셔넣어서 그 아래 가라앉아있는 건디기, 그 건디기 하나라도 더 나한테 줬으면 하는 이 소박한 바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디기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소망을 가졌던 분들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순간이 있대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새해가 다가오면 이제는 전쟁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저마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희망들이 찾아오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른 상태가 된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갑니다. 또 새해가 지나가요. 그러면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자기는 수용소 안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자기의 그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사람들도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은요, 가난한 자들이 가진 마지막 소망을 의미합니다. 배고파서 힘들지만 나에게는 나중에 먹을 떡 한 조각이 있다 라는 이 작은 소박한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겠죠.
마름떡 한 조각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사용된 집이 누구예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육이 뭔가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제사 제자에 고기 육자예요. 제사를 지내는 고기잖아요. 그럼 이 고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유교사회에서 제사가 아니라 지금 성경사회에서 제사라 그러면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고기로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고기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먼저는 이 가정이 신앙이 있는 집이고, 또한 고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가득하다는 것은 이 가정이 풍요로운 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근데 하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매일 다툼이 가득한 겁니다. 신앙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는데 집에서 다툼이 떠나지 않는 그 가정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무엇입니까? 다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서로 끄집어 당기는데 이 지구가 워낙에 커서 다 밑으로 끄집어 떨어뜨려요. 사과의 나무가, 이 사과나무에 나무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죠. 사과가 열렸어요. 이 사과는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바람에 먼지가 날리다가 결국 이 먼지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져요. 우리 피부는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상상하기 싫어요? 이게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아기 때는 튼튼한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력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본능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 욕구, 바로 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죠. 내가 제일 중요하죠. 욕망 가운데선 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욕망은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배고픈 거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나는 배고픈 건 모릅니다. 내 마음 아픈 거는 금방 알지만 남의 마음 아픈 거는 할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죠. 집에 마름떡이 있는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형편이 어려운 집. 이 형편이 어려운 집인데 집에 마름떡이 있다? 어떻게 보면 찬밥이 남아있는 집하고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옛날 찬밥이 남아있는 집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 밥을 했습니다. 밥을 했는데 넉넉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 남으면 다행인데 부족해요. 부족한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찬밥이 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딸이 들어와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하면, 엄마 나는 괜찮아요. 조금 이따 오빠도 주세요. 오빠가 들어와서 이제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하면,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오시면 차려드리세요. 아버지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식사를 하려고 보면 그 밥이 차져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미루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의 방법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하는 것보다 가난한 게 복이 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탐욕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나누는 거잖아요. 탐욕의 반대말은 나누는 거죠. 가난에 빠져서 나눌 것이 없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하나 더, 두 개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거슬러 남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상대의 배고픔을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 안에 삶의 줄로 믿습니다. 고 이어른 교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거든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중력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도 관심을
열매를 가져보자. 그냥 평범한 말 같으면서도 이 조금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좀 특별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력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자. 중력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중력은 어떻습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나무는 이 중력의 법칙을 역행을 한다는 겁니다. 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하늘로 자랍니까? 땅으로 자랍니까? 하늘로 자라죠. 근데 이 나무는 물을 어디로 끄집어내요? 땅에서 위로 끄집어내잖아요.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중력의 법칙을 역행해서 결국에 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예요? 열매죠, 열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중력을 역행하는, 우리의 본능을 역행하는, 우리의 욕망을 역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마음에 무언가를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자극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사랑 아니에요? 이게 자비 아닙니까? 인내 아니에요? 이게 화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육이 가득한 집이 나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진 집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가 뒤틀려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를 수 있겠어요? 착각이에요.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이 낫다. 오히려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임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친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 때문에 닫혀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지금은 갈 수 없잖아요.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예배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서 푸세요. 이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람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막힌 부분들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육이 가득한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지, 이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함께 해볼까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 순수한 은을 뽑아내려면 이 은을 도가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금을 뽑아내려면 금은 풀무에다 넣어야 돼요. 이 은이 녹는 점이 있습니다. 961.7도에 얼마나 뜨거운지 가히 상상이 되잖아요. 이 금이 녹는 점은 1063도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죠. 그 물 속에 한참을 기다려야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이 녹는 온도가 1063도인데 1062도에 금이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 않으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질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나오질 않으면 순수한 금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딱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은 고통이에요. 고통의 방법.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적당히 고통을 겪어서는 안 돼요. 불순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마다 녹는 점이 다르겠지만 어설픈 고난은 그냥 성격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철저한 고통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금이 녹는 점을 넘어서야 그제야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야 돼. 이 고난이 그 한계선을 넘어서야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에 있는 가시가 나오고, 안에 있는 이 쓴뿌리도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모난 것들, 불순물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연단하시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지금 잠언 27장 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 27장 21절 말씀 화면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도가니로 뭐예요? 은이에요. 풀무로 뭐예요? 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죠? 칭찬이에요. 칭찬. 하나님께서 칭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방법과 더불어서 칭찬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지옥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이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소통에 관한 많은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남녀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이 빠지죠. 무언가 매력을 느끼면서 사랑이 빠집니다. 그럼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그래서 열정, 신이 나게 하죠.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그냥 열심히 이 여인을 사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됐다. 그 정도 사랑이면 됐다. 여자들이 인정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뭐 외모로 이 아름답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이 특별함에 매력을 느껴서 사랑에 빠졌든지, 그 특별함이 결혼을 하면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특별했는데 평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특별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범해지고, 평범해지면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해지면 이 김창욱 교수 말이 그래요. 마더텅, 이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들어낸 단어 모국어, 어머니가 쓰던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듣던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에게 사용했던 말,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 그 말을 편안해지니까 부모가 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들었던 단어를 사용을 하고, 부모가 나에게 지었던 표정들을 사용을 하고, 그 액션들을 사용을 하면서 얼굴 표정부터 말투, 행동, 단어까지 꼭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되죠. 아니, 당신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내가 당신 딸이야? 내가 당신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연기거든요. 연기예요, 연기. 예, 연기입니다. 이 좋은 말은요, 좋은
리액션이요. 반응입니다. 반응.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좋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전 틀린 말을 안 해요. 저는 항상 옳은 말만 합니다.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난 한 번도 아니면 아니에요.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지 바꾸는 법이 없어요. 전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언어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변화를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왔던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면 칭찬에 목말라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 그럴걸요? 지금 들으면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칭찬 좀 해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칭찬하면서 키웠습니까? 안 그럴걸요?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조심하라 했지.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세대 아닙니까? 칭찬에 목말라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하라 그러면 아이들을 칭찬할 이 말이 없어요. 배운 대로 한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의 모델이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했다면 하늘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칭찬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은혜들은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는 배우지 못한 언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의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면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칭찬의 방법이죠. 근데 고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가 고난의 방법으로 너 좀 제대로 훈련시켜주겠다. 너 고통스러워라.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은 따로 있잖아요. 칭찬의 방법이요. 칭찬하는 말. 부부가 서로를 좀 칭찬하고, 부모가 자녀를 좀 칭찬하고, 성도가 성도를 좀 칭찬하세요. 여러분의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비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라는데 아니야. 그 사람한테서 긍정적인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아니 나한테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나를 칭찬하는데 그게 마음에 다가오겠어요? 택도 없죠. 그럼 우리가 칭찬을 하려면 그 사람을 더 자세히 관찰을 해야죠. 바라봐야죠. 반드시 있다니까요. 웨이스 같은 남편이라도 웨이스 같은 부인이라도 가만히 봐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 칭찬할 곳은 하나는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뽑아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찾아와요. 이처럼 고난과 칭찬의 방법으로 마음이 단련된 사람은요, 타인을 대하는 모습에서 성숙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이 마음에서 성숙을 경험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귀하게 대하겠죠. 귀하게. 그래서 세 번째, 이웃을 멸시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웃을 멸시하지 말라. 예,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무시할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데 그가 누구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주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또 그가 가진 형형만을 보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출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타인의 아픔에 잘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 나하고만 상관이 없으면 되지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뭐예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시오패스적인 사회성이 결여된 사회에 살고 있다? 뭔가 말이 어폐가 안 맞잖아요. 그런 사회, 말이 안 되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재앙을 보고도 오히려 재밌다고 웃고 있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그냥 자근자근 씹어내는 거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했는가?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도 그 옳은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욥의 친구들이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왜 그렇습니까? 맞는 말을 하고도 칭찬받지 못한 이유는 공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은요, 역지사지에서 출발합니다. 이 바꿀 역자예요. 지는 땅지자예요. 땅을 바꾼다. 역지사지는 서로가 있는 땅을 바꾸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그 상대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역지사지예요.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템플 그랜딘이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요. 이 동물학자예요. 어렸을 때는 자폐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자폐증을 앓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고립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동물들을 연구하는데 동물들의 마음을 내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이분요, 동물의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 우리 안으로, 이 양 우리 안으로,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보는 대로 한번 바라보고 소가 보는 대로 바라보고 또 이 양들이 느끼는 대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소와 양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도축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들이 도축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사람이 밀어봐도 안 되고 살살 달래봐도 안 되고 몽둥이로 때려봐도 안 되고 전기봉으로 지지직 겁을 줘봐도 소들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관리자가 템플 그랜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템플 그랜딘이 현장에 와서 딱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기 어두우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열고 햇빛이 들어와서 이 도축장 안이 좀 환해지니까 그제서야 소들이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템플 그랜딘은 이렇게 역지사지, 동물의 마음, 동물의 시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을 해하기 위해서 역지사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은 이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고난과 역경과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을 친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 몸체자입니다. 몸체. 몸으로 신이 경험을 하셔서 몸으로 이해를 하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긍휼한 마음을 얻으셨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셨고 아픔을 이해하셨고 그 고독을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를 받았다고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 화목해지면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 화목한 삶,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막혀있는 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 있다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가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이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평한 자가 풍성한 제육을 가지고도 다툼이 있는 가족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화목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몸을 짓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해결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며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아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막힌 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막힌 답이 무너지기를 원하며 사람과 화목함이 하나님과 화목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로 하나님의 삶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신 평화의 은사 하나님 이 화목한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하나님 우리의 그 고독까지도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지사지로 우리를 생각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형제를,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매를,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동역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막혀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혀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이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